오늘 요한계시록 2장 오늘 18절로 해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낮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졌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일곱 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건 수단이고 필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주님에게 화합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을 오늘 보게 되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지역을 거기서 있는 교회에 대한 서신을 보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두아디라 지역이 우리 지난번 지도에서 본 것처럼 버가모 지역에서 조금 옆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그 직물 산업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금속 가공 뭐 이런 산업들이 꽤 많이 발전했던 지역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산업이 번창하다 보면은 그 지금은 그런 형태가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요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지금으로 본다면은 무슨 뭐 노동조합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조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로 움직여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좀 양보할 땐 양보해야 되고 또 같이 따라갈 땐 따라가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들과 잘 합세를 해야 된다 뭐 그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그쪽 지역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마 교회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 타협하는 뭐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이 앞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받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아주 장점도 많은 교회예요. 참 이렇게 보면은 비록 책망받을 일이 있지만 또 거기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과연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걸 또 살펴보게 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도 정말 더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위에서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누가 이런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걸 흉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거든요. 그냥 외형만 따라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것에 속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계속 살찌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려면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뭡니까,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런데,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말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한 곳이 여기 딱 한 곳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그 섬기는 그 이방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신 중에 왕인 제우스 신의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그가 우리 신이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야. 이제 아마 이것을 말씀하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 요한계시록의 이곳 단 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은 뭔가 좀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도 들겠죠. 왜냐하면은 저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그 주석과 같은 그런 발,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눈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다라는 거죠. 이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어떤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1장 15절에서 이미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분은 모르실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하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속성,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을 안다라면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을 속여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쩌면은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주님이 평가를 하면서 내려주는 일종의 그 어떤 예비적인 심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각 교회들을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잘 됐고 또 무엇이 잘못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최종적인 결론에 가기 전에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회들이 더 신실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교회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면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은 어떤 뭐 악한 자 또는 뭐 사단의 어떤 그 종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에 대해서는 뭐 그들이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러니 뭐 고쳐라 어쩌라 주님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교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건 참 잘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이것은 잘못하고 있어. 고쳐라 이거죠. 고쳐라. 또 우리가 하는 말로는 회개하라 이제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 그 계속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속일 수가 없다. 여기 미리 지나서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거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시다. 주님이 그게 바로 앞에서 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씀이에요.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다 친히 보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분은 친히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또 얼마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거짓되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 마음을 가졌다라면 이런 것을 정말 깨달았다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조금 분량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거짓되기는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신앙을 우리는 굉장히 뭐 남들 보기에 거창한 그런 것을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주님은 정말 미워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하시는데 거짓.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의 후예들이 늘 속이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속이기를 잘해요. 신천지고 뭐 무슨 천지고 간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기를 잘하는가. 오늘도 아래 들어오는데 그 우리 우편함에 신천지 그 보낸 그 어떤 그 종이 한 장,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회개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꽂혀 있는 종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우리들이 언제 성경 잘못 가르친 거 있습니까? 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그리고 떠들고 있어요. 여지껏 거짓말 해놓고 거기 얘기하기를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의하여서 새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다 아니고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새로 생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순절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성돼. 그게 성경적인 교회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생긴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여기서도 지금 서신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7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이제 생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틀렸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뭘 한번 이것이 옳아라고 한번 눈이 그쪽으로 딱 고정이 되면은요, 다른 것들은 몰라요. 이게 이제 사람의 우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쪽으로 고정되면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각도가 이렇게 좁아지게 돼 있어요. 가끔 돈이 조금 생겨서 그걸로 뭐 사업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 저 일 저것만 하면, 예를 들면 나 통닭집 좀 하고 싶어,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통닭집 참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게 통닭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닭집 좀 하고 싶어, 이제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잘 될 것만 보여요. 안 될 것은 안 보여. 왜냐하면 눈이 그쪽으로만 고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면서 전부 잘 될 것만. 그래서 빨리빨리 나 좀 도와줘, 돈 좀 줘, 어디 은행 가서 또 대출도 받아온다, 어쩐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점포를 얻어서 뭐 저거 시작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될 거야, 요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그렇게 봤었는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다르죠. 사실 누가 지혜로운 거냐? 자기가 보는 거기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데도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속을 다 보신다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경고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나는 네 속을 다 알아, 그겁니다. 속을 다 본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함께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길을 간 것, 그런 것들 내가 다 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몰래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몰래. 아무도 몰래. 몰래. 세상에서도 그 몰래 했던 것이 다 들춰날 때가 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한마디로 정치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거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그거 보면은 사실은 그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저런 형태를 띠고 있다 한 대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 비리가 많고 어떤 숨긴 것이 많고 자기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남들한테 거짓말한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또 들춰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래, 저게 바로 인간이야 하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이 빛난 주석, 빛이 난다는 말은 그 주석이 완전히 이렇게 뜨겁게 끓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원래 이 금속들이 끓을 때는 빛이 나거든요. 환한 빛이 나거든요. 그 뭐든지 거기 대기만 하면 다 타는 거예요. 그죠? 요번에도 보니까 어디서 무슨 뭐 용암이 막 흘러나온다. 그 용암이 흘러나올 때 용암이 빛이 나잖아요. 빨간 빛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는 모든 것이 다 타잖아요. 그와 같이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빛난 주석.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아시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17장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거기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자,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고요. 다시 한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내 속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당연히 내 속을 보시겠죠. 그래서 사실 신앙을 거짓되이 한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차라리 신앙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무지한 사람일지 몰라요. 더 무지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속이는 것도 다 들통날 텐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그게 과연 숨겨질까요? 다 들통나죠. 다 들통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여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기서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나와야 돼요. 믿는 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한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외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배우고 섬기는가,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면서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얼마나 이게 이 교회에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세상에서 돈 버는 사업 그거 아니고,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 즉 사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게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좋은 것들을 다 이 교회가 지금 갖고 있어요. 참 교회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인내라는 것은 사실은 인내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참아가는 게 인내거든요. 그래서 이 인내를 또 다른 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루어요? 연단은 소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내를 말한다는 것은 곧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사랑이 나왔죠, 믿음이 나왔죠, 그리고 인내, 즉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주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업도 있고 섬김도 있는 이런 교회.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처음 것을 처음에는 가졌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걸 다 이렇게 버려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처음보다 점점 더 많아져요, 이 좋은 것들이.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이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20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차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여기 여자 이세벨,
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 있죠.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허다못해 우리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자들이 많은데 그 이단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시자라고 하는 건가요?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보세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확 움켜쥘 수 있는 뭐 그런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뛰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런 걸 못하죠.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한 이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특별히 그가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 때에 나온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그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엣바알이라 그래갖고 이방 여인이요. 그 이방 여인 그 뭡니까 그 왕 이방 그 왕의 딸 공주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와서 살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올 때에 그냥 그 여인이 혼자 쓱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그 이방 신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알, 아세라 이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뭐예요? 그 바알 신 섬기는 400명, 아세라 신 섬기는 450명 해서 850명과 대결한 그 일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게 만든 그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라는 자예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일 속에는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방 제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 속에 그 이방 신의 그 사제 뭐 그렇게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들 속에 이 여자 제사장들, 여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하면서 음행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구약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음행하는 일조차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한 그 행위의 방편으로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음행하는 일까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사제들하고 같이 음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음행이란 말이 꼭 그렇게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특별히 이 세상과 짝하는 것, 즉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을 음행이다, 즉 영적인 의미에서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그런 뜻으로 이세벨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음을 한다. 여기 이 앞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이 앞에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발람에 대해서 발람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했다.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는 갔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 그랬죠. 그 뒤에 또 뭔가가 이어져서 결국은 이 발락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괴계였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또 보게 됐잖아요. 이렇게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자가 또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그런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은 외부로부터 왔겠죠. 근데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여자 이세벨 같은 자를.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막 생긴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따르는 자들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주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를 일찌감치 심판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잘못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하는 즉시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여기 지금 이 이세벨이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옛날 이세벨이 아니고 현대판 이세벨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실제로 그의 이름이 이세벨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자가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오게 돼 있죠. 예. 사실은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또한 사단의 종들의 특징이에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번 훈계해서 회개할 사람은 그때 회개할 거다. 하지만 그래도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 안 할 것이다. 그거예요. 회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또 거기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어떤 실수와 어떤 무지함 때문에 혹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라면 바르게 알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그런 일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20절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한 자들이에요. 이건 큰 축복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 그것이 21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그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그 이세벨,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 우리는 그냥 침상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이게 그 고난의 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ed of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침상. 그러니까 고난으로 그를 심판하시겠다, 징계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이세벨만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문제죠.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와 어울려 갖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 모든 자들, 야고보서가 이미 말씀했듯이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다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자들도 동일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따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요.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그 이세벨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음행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그 길에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면서 나간다라면은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냥 자녀들이란 말은 특별히 이 사람들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과 그 모든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했던 그런 부류의 말하면 추종하는 자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자녀들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 추종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예, 주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그러니 이 우상과 또 그를 짝했던 이세벨,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속에 같이 묻어 있었거든요. 교회 속에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무슨 병원,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군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다 조사하고 뭐 이런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근데 하마스는 그래요. 아니 왜 병원까지도 침략하느냐? 그건 뭐 국제법 위반이다 어쩌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거기가 하마스 본부가 있었다. 당연히 그거 이제 다 밝혀지죠. 뭐 그 병원 지하에도 가니까 거기 뭐 그냥 본부가, 거기서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무기를 제조하고 있었던 그런 흔적도 다 그대로 발견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거기서 이제 포로를 잡았어요. 누구야? 하마스 군인들 한 100여 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 그 100여 명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그 실토하는 내용 중에 그거예요. 이 하마스 군인들이 병원에 의료인과 같은 복장을 하고 의료인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거죠. 실제로는 하마스 군인들이에요. 전사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의사나 간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여러 그 포로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고백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특별히 이제 지금 하마스가 계속 그러죠. 어떻게 병원에다 폭탄을 떨어뜨렸느냐, 병원을 침략했느냐, 뭐 계속 그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게 니네 본부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본부라고 하는 증거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얘기 나올 때 우리나라 뉴스들도 보면은요, 대부분 하마스가 발표한 그 뉴스를 많이 따라갔었어요. 왜 어떻게 병원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참 이스라엘은 잔인하다, 잘못됐다, 국제법 위반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병원을 자기들의 그 싸움의 본부로 쓰고 있는 그것을 그럼 그냥 놔두란 말이냐. 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속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그를 따르던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 속에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세벨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같이 묻어 있어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나도 그리스도인인 척. 그러나 실제로 그는 이세벨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고 있고, 잘못된 어떤 지도자를 쫓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그냥 묻어 있어요. 하마스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흉내를 냈던 것처럼 교회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아시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니까. 그리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 두아디라에 아주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세벨 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할 때도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교회 속에는 교회에 언제든지 잘못된 항상 그런 것들이 침입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사단의 일이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함락시키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 거짓된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사단이. 그러나 그런 것에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다. 그 안다라는 개념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즉 마음을 거기 두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사단의 어떤 교훈, 그 깊은 것, 거기서 뭘 얘기할지 뭐 하여튼 있겠지만은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사단의 깊은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무식하다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 이런 개념은 마음을 거기다 완전히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 얼마나 그들이 잘하고 있으면은 다른 걸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겠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는 무리들이 있고, 한 무리는 그들에게는 완전히 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아 하면서 오직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한 교회 속에 있어요. 한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한 교회 속에. 예. 아마 그런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질 때 그 교회는 무척 요란한 그런 모습이 뜰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힘들어서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지켜나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게 진짜 교회예요. 한마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 속에 같이 묻어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단호히 배격할 줄 아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절 다시 한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여기 남아있단 말,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아주 귀하게 합니다. 남아있다. 남아있는 자, 영어로는 그걸 보고 remna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자란 말은 이런 어떤 그 거짓된 것을 다들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안 쫓아가고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다들 타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다. 다들 세상을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쫓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자라는 말 속에는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소수 있다. 소수. 누가 그랬습니까? 정말
뭐 나만 남았나이다 뭐 그런 얘기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더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이게 남겨두었다. 남아있는 자들의 그게 다들 바알을 쫓아가고 있어요.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다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7천 바알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이게 남은 자예요. 그게 지금 여기 이세벨을 쫓은 자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 자, 그래서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죠. 올바른 신앙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또한 귀한 복음이죠. 그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 뭐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친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고 이미 따르고 있는 이 온전한 신앙을 그걸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사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한 그 두아디라 교회 이때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때 말씀한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얼마나 흐르고 있어요? 거의 1900년이 흘렀어요. 그죠? 190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근데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이 뭐예요? 신앙은요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 오늘 밤에라도 오실 겁니다.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한 200년 300년 후에 오실 거야 이렇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실제로 주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적이 있잖아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 신랑이 올 때도 신랑도 그렇게 밤에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곧 오실 거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온 거예요. 한동안 주님은 뭐 어떤 여인이 그랬죠. 그 잠언에 보면은 우리 남편은 이런 것 저런 걸 다 싸가지고 멀리 갔으니까 한동안 안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누구를 유혹하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십니다.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정말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제 참 아주 특별한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이세벨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굳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사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건 주님이 갖고 계신 권세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우리와 같이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거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도 같이 내가 주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원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보면은 거기 뭐 열왕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오히려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 거기 이제 나오거든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2편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내가 할 때 그 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하는 이 권세는 원래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권세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같이 나누어진, 공유하는 권세가 됐다.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왕노릇.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말씀. 자,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권세가 다 주님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도 같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노릇한다 이거죠. 왕노릇.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권세가 주님이 이겼지만은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들도 같이 이기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에, 그래서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 얘기 나오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위치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 그걸 주님은 교회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같이. 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새벽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벽별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여러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새벽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새벽별은 그 새벽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준단 말은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아니,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새벽별은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님을 상징한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몇몇 곳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별, 예수님 자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에게 계속 그에게 어쩌고 이 그가 누구냐? 아까 저 앞에서 남은 자, 그죠?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이 바른 믿음, 바른 가르침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지금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을 예를 들어 여기 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는데 이건 두아디라 교회만 보는 게 아니에요. 7교회가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신이 계속 이 교회 다 골고루 가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 봐야 되는 서신인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즉, 아니 이세벨은 결국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핵심이 뭡니까?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세벨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지. 아니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실상은 송아지 갖다 놓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 송아지 만들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목적이 자기예요. 자기들을 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왜 믿어요? 기독교 왜 섬깁니까? 자기 잘 되려고. 그건 뭐예요? 송아지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고 그게 이세벨을 따르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알지 아니한다. 즉 그런 걸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그런 걸 따르지 아니한다. 그런 걸 단호히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그를 알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한마디로 교회 내에 나눠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누신 겁니다. 나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겠다. 하지만 저들은 내 백성 아니다. 저들은 이세벨의 자녀들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 자녀들까지도 회개치 아니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내에 써 있었던 이런 두 부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